계속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새눈 같이겠네. 세상 봐두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새눈 같이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감추고 피하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추고 찾으려는 자. 감추는 자와 찾으려는 자, 누가 이길까요? 한마디로 누가 성공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면, 피하려고 한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찾으려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여기서 감춘다는 것은 피한다는 말과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감춘다는 것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 곧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장사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가 세금 보고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감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기업이나 회사나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추거나 이렇게 숨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유지비 빼고 되면 결국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업이나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사가 잘 될 때는 누구도 모르게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탈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업을 유지하고 자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돈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무엇을 감추고 피한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고 정직성의 문제가 생기고 비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감추고 피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의 주인공 유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로 들어서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2절의 첫 번째가 그것을 말해줘요. 여기 보시면 얼마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역하면 그들의 날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많은 날들이 지나간 것을 말해요. 얼마 후에라는 말은 잠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많은 날들이 지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는 평범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죠. 수아의 딸이라고만 그럽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나면 이름이 있는 사람은 30일, 70일, 최고는 70일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이 여인은 장례를 7일뿐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거든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장례 기간 동안에 슬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7일간 동안 슬퍼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위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장례 기간이 끝나면 얼마 동안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근데 유다는 아둘람 사람 친구인 히라를 만나서 함께 양털 깎는 자가 있는 딥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들에게 그것을 양털 깎기 대회에 나가는 거죠. 대회라기보다 양털 깎기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양털 깎는 행사는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춤과 노래가 있는 곳. 그런 곳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장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갔으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나의 사업이다,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양털 깎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육신적이면 세상의 미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미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며느리 다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렸고 이제 그 시간이 되었지만 강감무소식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자신의 가족에게서 며느리를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을 품게 되죠. 옛날 어른들의 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된다?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더 했어요. 우리의 속담보다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의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보다도 더 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시집 갔다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세워졌지만 말입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진 모욕을 받으며 살아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종이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으니까 모욕을 주잖아요.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나 어느 사회나 나라나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 국가의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엔 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범죄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범죄자에다가 이 세상 사고방식이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2번씩이나 지금 계속되면서 죄 없는 거 대통령을 5년씩이나 감옥에 가두고 현직 대통령을 갖다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내란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 부인까지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목사를 감옥에 쳐놓고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그런데 미국도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라는 양의 탈을 쓴 자들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과 법치가 무너지고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이 또는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는 코카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코카인이 들어온답니다. 중국에서는 펜타닐이 들어온대. 그게 미국의 젊은이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들어오는 양들이. 1년에 몇만 명씩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이 오고 국가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청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과 그 다음에 가정의 회복과 국가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신념으로 미국 내 각 대학교를 다니며 그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줘 많은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가 이번에 피살당한 찰리 커크예요. 본래 그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로 인해 청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죠. 이런 그가 지난 9월 10일 날 순교를 당함으로 미국 내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고 지금 새로운 바람이 미국 내에 불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지금 전부 다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암살한 자나 혹시 연계된 세력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세력이 지지를 받게 되고 더 좋은 입지를 차지할 줄 알았겠지만은 이들의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폭력적인 면이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찰리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으며 사악한 저들의 당인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영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팔은 뭐예요? 지금 혁명이 청년들이 일어난 그 혁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러가라 이거죠. 공산당 물러가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유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태도와 며느리를 마치 지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마치 공산당들로부터 집단의식을 받은 것 같아요. 의식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마치. 목사들이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두고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를 하라는 것 아니지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산당이 들어서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찾으려는 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찾으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신앙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다말이에요. 며느리 다말입니다. 찾으려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유다가 양털깎이 행사를 하는 딥나의 친구와 함께 올라갔을 때에 며느리 다말은 그곳에 있다가 시부 유다가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엔 올라왔다라고 되는데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부까지 전으로 둘러감아서 누군지 모르게 하고 딥나 곁 문 에나임에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오히려 과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녀의 절실함,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엔 복수심도 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의 말을 보면서 창부적 기질과 행동에도 원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창부에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후에 자신의 삶에 닥칠 과부가 된 자로서의 엄청난 위기와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완전히 동생아자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 동생에 물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유다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아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겁이 났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유다보다 더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믿지 않는 자,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그러한 가정에서 시집 왔으니까 무조건 나쁘다라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그 후손들 가운데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라헬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룻도 나옵니다. 룻도. 또 이방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불신자였고 그런 가정의 출신자들이었어요.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누구나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도 똑같은 환경 안에서 성장하다면 똑같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동생들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나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나 그는 똑같다, 별다를 것이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 여자, 이 다말은 목표가 분명하게 생겼어요. 목표가. 단순히 창부적 기질이었다면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확실한 목표가 생긴 그가 자기의 것을 찾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창녀로 알고 16절부터 흥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곳이나 창녀가 흔히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창녀, 이 조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는 여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창녀들은 일반적으로 창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으며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 가나안으로 파견한 정탐꾼들을 숨겨진 기생 라합도 본문과 같은 매춘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당시 우상 숭배를 위해 구별된 성창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 여자들이 그곳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길 곁에 있는 창녀가 얼굴과 몸을 가렸으므로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유다는. 창녀가 무엇을 내게 주고 들어오겠느냐고 하죠. 현재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시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이 내게 있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확실한 것을 요구했어요. 아주 치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장은 인장 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도장은 끈에 매어가지고 목에 걸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거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귀중한 것을 선뜻 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평소에도 창녀와 동침을 자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것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양털 깎기 행사에 온 것도 그렇고 지금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창녀를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방탕하며 은행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음욕에 불릴 듯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인 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치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에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 그 며느리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물론 잉태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19절부터 보시면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과부의 옷으로 닷을 갈아입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택한 가정에서 억울하게 내몰림으로 그 가문의 대를 잇기를 원하는 자가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애쓸 때에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인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찾는다라고 할 때 주께서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 오직 이 한 군데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 상간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룩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 지역의 친구를 통하여 그 창녀를 찾지 못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곳엔 본래 창녀가 없다는 것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인 것이죠.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간다라면 반드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자는 후회와 그런 두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